예, 스가랴 5장 1절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든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중공되면 그가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 앞에 나오는 학계 선지자와 더불어서 그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70년을 포로 생활을 했는데요. 우리 일제 36년 비하면 한 2배 정도 되는 길이를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이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멸하시고 그 메대 파사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킵니다. 그래서 너희 이제는 너희 고국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특별히 그 파사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 때 역사 가운데는 크세르스라는 그 왕인데요. 그 왕 때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을 짓는데 이 기초는 놓았는데 그만 그 주위에 이걸 시기하는 그 사마리아라든지 이런 민족들이 무력으로 그 성전을 짓는 것을 중단을 시켜요. 그러니까 그 무력 이제 그 포로에서 잡혀온 사람들이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을 중단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를 하고 그래서 마침내 그 성전을 완성하는 과정 중에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스가랴서는 성전 건축에 대한 그 말씀 내용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지으신 목적, 그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시기 위해서입니다. 들어가서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만 그것을 뱀이 사탄이 방해를 해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대신에 사탄을 받아들였는데,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건축은 바로 우리 심령,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우리 심령이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회복이 되느냐,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그런 목적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오늘 이 스가랴서는 그 과정을, 내용을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앞에 스가랴 3장과 4장 그 앞에 장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보시면은 거기 이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십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주님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하루 동안에, 그 한번 잠깐 여기 좀 볼까요? 그 한 장만 뒤로 넘기시면은 9절, 그 스가랴 3장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여기 여호수아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 예수님 앞에,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 7눈, 그 계시록에 보면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7눈이 있다 그래요. 어린 양이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영이라.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그러니까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 하루가 언제입니까? 인류 역사 6,000년 가운데서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날, 그 하루예요. 그 하루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우리의 그 인류의 모든 그 달력도 주후 주전, 그 예수님이 오셔 십자가에 죽으신 그때를 중심으로 해서 2016년이 지났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시대를 주전이라. 예수님 그 오시기 십자가에 가장 인류의 역사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가 history라고 하는데, 어떤 분은 그것을 his story,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루의 십자가에 그 모든 죄악의 문제, 우리 죽음의 문제, 인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날의 모든 것이 우리의 중심의 모든 핵심이, 그 목적이 거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죄악이 이루어졌는데, 그 4장에는 가보면은, 여러분 그 4장에 보시면은 4장 10절, 4장 10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작은 일의 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창조의 목적, 구속의 목적이 완성됐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미련하게 여겨요. 작은 일로 여겨요. 그러나 오늘 복음을 깨닫고 믿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큰 일입니다. 큰 구원이십니다.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 예수님이 아까 죽으셨다 부활하신 후에 거기 앞에 돌에 눈이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7눈. 또 계시록 5장에 가보면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7눈, 7뿔이 있어요. 권세와 그 7눈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곧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시는 거예요. 거듭난 순간에. 그래서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7은 충만하다. 성령이 지금 이 땅에 온 지구상에 온전히 충만하게 와 계십니다.
모든 교회에 와 계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의 역사와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 그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게 5장의 내용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과 그 성령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자 1절에 한번 5장 1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든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살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스가랴 선자가 눈을 뜨니까 여기 보면 그 환상이, 스가랴에서 보면 환상이 한 8가지 나오는데 이 6번째 환상이에요. 이 육신적으로 이게 뭐가 보였다는 거 아니고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우리에게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눈을 뜨니까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여요. 그리고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날아가는 두루를 보나이다. 이게 크기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그 장이 20규빗이요 길이가 광이 넓이가 10규빗입니다. 요 10규빗은 우리 그 미터법으로 하면은 5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키가 아무리 큰 사람 한 2미터 잘 안 되잖아요. 그 농구 선수 보면요. 큰 북한에서 내려온 어떤 선수 보니까 한 2미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 2배보다도 더 넓어요. 그 다음에 이 20규빗은 10미터를 말합니다. 이게 무슨 넓이냐 하면은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 마당을 그저 들어가면은 맨 처음에 나오는 집이 뭐예요? 그 등잔 불빛이 있고 턱상이 있고 그런 집을 뭐라고 그럽니까? 성소라 그러죠. 그 뒤를 지성소라 그러고, 그 성소의 넓이가 이 10규빗, 20규빗입니다. 그리고 그 성소는 뭘 말씀하느냐 하면은 오늘 상징 모형인데 바로 오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사람의 마음. 그런데 그 두루마리 크기가 그 성소의 그 크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거처하시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이 거처하시길 원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여기 뭐냐 하면 이 두루마리, 하나님이 주신 이 두루마리, 보여준 두루마리에 여기 2절에 3절에 보니까 먼저 그 두루마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온 지면에 땅에 두루 행하는데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두루 행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주라. 예수 믿는 분들이 기독교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저주 받기 위해서 오세요? 축복 받기 위해서 오세요? 축복 받기 오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 이 두루마리로 저주라. 모두 도적질하는 자는 이 편 글대로 끊쳐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 편 글대로. 그 두루마리 글들이 꽉 찼는데, 이 도적질하는다는 말은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그 앞에 4계명은 하나님께 속한 계명이고 뒤에 6계명은 5계명부터 부모를 공경해라, 도적질하지 마,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이 도적질을 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과 관계된, 사람을 해야 하는 그 10계명의 후반부 6계명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또 여기 망령되이 맹세하지 말라.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제4계명이 뭐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내가 용서치 않는다.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을 총칭하는 겁니다.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 사람에 대한 것, 계명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저주예요. 자, 우리 한번 신명기 11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26절. 예, 구약 280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29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복락의 땅에 들어갈 때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복과 저주가 있는데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이 저주라. 그런데 그걸 이 산에서, 그리심 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해요. 그래서 그 실제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로 쫙 나눠져 가지고 이 장정들이 쭉 나눠져 가지고 먼저 에발산에서 저주를, 이렇게 하면 하나님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리심산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다, 축복받는다. 이 저주와 축복인데,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 축복만 주시, 저주까지 주시느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 저주가 이게 율법을 먼저 주셨잖아요. 모세가 먼저 왔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오셨습니까? 모세가 먼저 왔어요. 요한복음 1장 1장에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오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런데 시대적으로도 율법을 먼저 주셨는 것처럼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온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참 축복을 주시려고 할 때는 먼저 모세의 율법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걸 성령으로 역사를 해요. 율법은 왜 주셨느냐? 성경에 보니까 율법은 왜 주셨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두루마리가 이게 먼저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성전을 먼저 짓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 자신을 먼저 깨달아라. 내가 다시 눈을 뜬 적 두루마리가 보이는데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모두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모를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야, 우리 본문 5장 4절에 보니까 스가랴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자, 이 율법을, 이 계명을 주신 거 하나님이 주셨다.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러니까 선악을 물론하고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고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도 하나님 없이, 죄가 꼭 죄를 지어서 죄가 아니고 하나님 없는 게 죄예요.
성령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이 성령이 없는, 하나님이 없으면 존재 자체가 죄예요. 이게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입니다.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래 이상하게요, 하나님이 참 여러분들과 저의 속에 복을, 참 그 축복의 놀라운 영광의 주님이 오시면은 들어와서 집에 머무르며, 이 머무른다는 말은 그냥 잠깐 왔다가 금방 가는 나그네가 아니고 내 안에 집을 삼고 계속 거처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밤을 새우는 거예요. 아침이 올 때까지. 그래서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돌을 아울러 살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참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이 주님이 오시면 이 일을 하세요. 우리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 21절. 21절에서 2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야고보 사도가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의 영혼을 구원할 바, 내 영뿐만 아니라 내 혼도, 이 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 마음에 심긴 도가 뭡니까?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셨습니까? 그 거듭날 때 베드로 전서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 말씀이 곧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다. 예수다. 그걸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사함 받을 때 예수님 믿고 야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저 십자가에서 내 피로 내 죄를 죽음을 씻어주셨구나. 그 믿어질 때 도가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심어지시는 겁니다. 그 속에 오시는 영원히 오세요. 아담처럼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담은 아직 완성되질 않았었습니다. 완전은 했지만 온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그 계획의 어떤 중간 과정 중에 있었어요. 완성되려면 뭐예요?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 과실,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죠. 그걸 따먹었어야 돼요. 그걸 모셨어야 돼요. 근데 그걸 실패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타락해 버렸는데 죽음이 오게 됐고 흙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여러분과 저 거듭날 때 이 하나님의 오는 하나님의 생명, 신의 생명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심어지면은 영원히 여러분과 저희 영과 하나가 됩니다. 이제 분리될 수가 없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자, 그런데 이 심겨진 마음에 심긴 도 심어졌어요. 그 왜 심으셨을까요? 여러분 봄에 왜 씨를 뿌리십니까? 네? 그 물을 주고 이 땡볕에 말이죠. 지금 막 아주 그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왜 수고를 해요? 농부들이요. 뭘 얻기 위해서요?
목적은 열매 맺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귀한 열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여러분과 저의 속에 사시길 원하시는데, 여러분 죽어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걸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이걸 그러니까 그래서 마음에 심긴 도를 어떻게 받으라고 그랬어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환경으로 인도하시든지 거기에 대해서 아니요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냥 다 해답을 다 주고 질문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항상 뭐예요? 예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실 때, 여러분 주님이 그 말씀 막 성령으로 막 기뻐하실 때였어요. 거기 보니까 성령으로 기뻐하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근데 여러분 그때 성령으로 막 기뻐하실 그때가 예수님의 그 공사역 중에서 3년 그 과정 중에 제일 어려울 때예요. 왜? 예수님이 3년 동안 그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행했던 그 지역에, 가버나움, 그 벳세다, 이런 지역에서 뭐예요? 3년 동안을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으면 예수님 믿을 만도 하잖아요. 영접할 만도 하죠. 예수님을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실패자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낙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올소이다, 이것이 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환경 속에서 어떤 때 여러분 내가 어떤 계획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여기 서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계획을 막 세우고 사업을 계획 세우고 어떤 일을 가정의 계획을 세우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틀어버렸어요. 환경이 사업이 실패하고 이렇게 하고 동쪽으로 반대로 가라. 이렇게 대표적인 사람 중에 누가 있습니까? 요나가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니느웨로 가라. 그런데 요나가 선지자예요. 저 니느웨가 이제 몇십 년 후에는 자기 고국을 멸망시킬 걸 알아요. 성령의 계시로. 그러니까 왜 저기로 가서 저기 전도해라, 복음을 전해라, 구원을 시켜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민족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가기 싫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다시스로 도망가요. 근데 이상하게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가려고 할 때는 환경이 착착 잘 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려고 딱 나서니까 거기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앞에 온 거예요. 야, 이것 봐라. 야, 이게 내 하나님 등지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리고 열심히 그 돈을 주고 거기 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폭풍을 보내시고 바다의 대작을 보내셔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전부 수백 명 사람들이 죽게 되잖아요. 거기 제비를 뽑는데 제비를 뽑으니까는 누가 낙찰이 됐어요? 요나가 딱 걸린 거예요.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오는 모든 어려움, 시험, 문제들, 여러분 이거 사탄이 주는 것 같을지라도 욥처럼 말이죠. 여러분 전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것인 줄, 우연이 없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고
하나님 왜 이걸 내게 주셨는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예,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디모데전서 2장에 그런 말씀 있죠. 자, 그런데 이 요나가 가잖아요. 가는데 그 뱃속에 들어가서 콜 잠이 들어요. 하나님 등지고 가면은 영적으로 잠이 듭니다.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옛날엔 참 좋았는데 거듭날 때 그냥 막 신이 났는데 구름 위로 떠다녔는데 지금은 땅에서 일어서지도 못하고 별벌 기고 있어. 하나님 말씀도 잘 안 들어와. 하나님은 원망이 되고 이 속에는 답답한 어둠이 와요. 그런데 깨우잖아요, 환경이요. 여러분과 저를 깨우는 그런 어려움, 문제, 가시, 질병 이런 것들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만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온유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예? 그 어떤 몽고에 갔던 그 선교사님처럼 말이죠. 내려놓기, 버리기 내려놓는다. 그분은 순종을 잘했어요. 하나님이 계속 그를 함께 하세요. 온유함으로 이렇게 하면 나중에 그걸 환경을 보고 제비를 뽑고 요나가 이게 틀림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로구나. 그걸 깨닫고 제비를 뽑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 하지만 이 폭풍이 이 어려움이 누구 때문에 온 줄 안다고 그랬어요. 나 때문에 온 줄 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려움이 일어나시면 당신 때문이야 남편. 남편은 아내 당신 때문이야. 부모님 당신 때문에. 직장에서 저 상사 때문이야.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세 손가락은 누구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당신 때문이야. 이러면은 뭐예요? 내가 문제. 그 반드시 철칙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가끔 이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은 여러분 참 주님 앞에서 주님 이 참 나 때문에 이 교역자 이 참 문제입니다. 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하여튼 요나가 거기서 나 때문에 일어난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러고서 뭘 자원을 하느냐? 나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물속에 던지십시오. 물속에 던지면 어떻게 돼요? 예? 죽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모든 걸 잃어버려요. 자기 계획도 앞날도 인생도 목숨까지 미워하잖아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데 목숨을 이 성경 말씀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한번 따라하세요. 네 목숨을 얻으면 잃을 것이요. 네 목숨을 잃어버리면 찾으리라. 진리예요. 내 십자가를 지면은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내 목숨 이걸 잃지 않으려고 이걸 꽉 잡으면은요 반드시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요나가 나를 물에 던지십시오. 사람들이 동정심이 일어나니까 어디 그렇게 하겠느냐. 좀 더 노를 저보고 애를 쓰는데 그 폭풍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요나의 말대로 요나는 순종해서 자원해서 물속으로 던지니까 물속에 첨벙하고 들어가는 순간 산 같은 파도가 순식간에 조용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어렵지만은 주님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겠습니다. 주님 내 모습 이렇습니다. 주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동시에 하나님은 환경을 평온케 하십니다. 주님과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서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3일 동안 아마 바치러 가면서 마음에 믿음으로 가지만은 참 무거웠을 거예요. 제가 인간적으로 볼 땐. 그런데 가서 바치려고 하는 순간에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오면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거기 있었을 텐데, 거기 그 전부터 있었을 텐데 3일 전부터 그때서야
음메하는 수양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뜻에 이런 이 십자가의 진리를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순종하는 순간 요나가 물속에 처박고 들어가는 순간 죽었구나 하는데 뭐예요? 갑자기 웬 큰 물고기가 하나님이 아마 베드로한테도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아이고 하나님 주님 밤새도록 잡았는데 없어요. 내가 뭐 어부인데 수십 년 생활하는데 그거 모를까 봐요. 그러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뢰하여 그물을 던지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이 벌써 야 고기들아 수백 수천 마리 가라 그 길로 벌써 명령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위한 하나님의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떨어지면은 거기에 주님이 받치고 계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대로요. 여러분과 저를 영원히 보호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른 데로 가려고 했던 요나. 참 여러분과 제가 그렇죠. 처음 반응은 뭐예요? 싫어요. 하나님 말씀, 야, 그 십자가, 그 죽는 거, 왜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주님 죽지 마십시오. 막 책망을 하듯이 예수님 말렸을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처음엔 그래요.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냐? 왜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 되냐? 왜 내가 이런 환경이 옵니까, 주님? 왜 내 가족이 이런 환경이 옵니까? 내가 왜 이런 시합이, 이런 어려움이, 이런 시험이 옵니까? 그러나 이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순종할 때에 여러분과 저의 속에 계신 주님의 생명이, 말씀이 내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래요, 보니까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왔는데 그 돌짝밭에 떨어진 씨와 같아요. 하나님 말씀 그래 내가 이걸 지켜야지 내가. 그런데 못 지켜요. 잊어버려요. 자기 자신 의지하는 사람. 그런데 여기 25절에 보니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율법으로 온전한 율법을 여러분과 제 속에 성령이 온전한 말씀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은 여러분과 저에 있는 모든 감춰져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280페이지 고린도전서 14장 20절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23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여기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이제 우리 좀 다음 주쯤에 좀 함께 한 며칠 모여서 우리 이 수양회를 참 하질 못해서 물론 이제 가을에 목사님 모셔서 정식으로 사경회를 이제 갔습니다만은 그래서 한 며칠 좀 말씀 가지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참 전하는 사람 참 안에 성령의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말씀만 다른 박질 치는 시간 되게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이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교회에게 맡겨주신 게 이 복음, 이 말씀, 이 십자가. 여러분과 저가 사는 길은 이 교회가 무슨 큰 기복적인 축복을 받는다든지 병이 낫는다든지 이런 어떤 다른 것들 구하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 구하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처럼 이 말씀 주신 복음 십자가 진리를 통해서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 모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여러분과 저 속에 오시면 그 하나님이 더 똑똑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주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시오 아들이시오 영이시다 그랬어요. 살리시는 영으로 여러분과 저에 오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여기 보니까 여기 23절에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이 무식한 자들이나 이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이 예언이라는 건 꼭 앞날만 맞추는 그 예언의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가리켜요. 오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성령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교제하다 보면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이 빛을 비추시고 오늘 여러분과 저의 본질, 인생의 본질, 참 문제된 병원에 가면 의사를 통해서 병이 이거 암이다 하면 암을 고쳐야죠. 그 병이 뭐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빛과 능력으로 우리 속에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다음에 책망 판단을 하나님 성령으로 받는데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25절에 그 마음에 숨은 일이 어떻게 돼요? 드러나게 되므로 내가 깨닫지 못했던 죄, 나의 모습, 야, 이런 인생의 모든 괴로움, 이런 이것들이 내 속에 있는 죄, 이 죽음, 이 미움과 이 시기와 용서치 못함과 두려움과 염려와 죽음에 대한 공포, 이 모든 것들 원인이 되는 이 숨은 일, 죄가 드러나게 되므로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리라. 너희 가운데 하나님 계신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역사는 드러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사마리아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안 가요. 암만 돌러가도 요단강 건너서 이쪽 쪽으로 갈릴리 지방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냐? 사마리아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통행하신 것은 계획적이십니까? 그냥 우연입니까? 계획이세요. 오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그 사마리아로 오시는데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있잖아요. 이 수가성 여인이에게 예수님께서 야, 이 물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난다. 그 물 좀 주십시오.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게 갈급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누굴 데려오라 그랬어요? 남편 데려와라. 남편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전 처음 보는 여자인데 너가 남편 5이 있었다. 가끔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해요. 그 여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남편 없다고 막 빼다가 이 동네 사람들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여기 타양에서 흘러 들어와서 이 뜨거운 대낮에 저녁에 오지 않고 대낮에 오는데
뭘 숨겨주는데? 웬 생면부지에 유대인 남자 한 분이 너 남편 5이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눈이 아마 동그랗게. 아니, 어떻게 그걸 하는가? 너 남편이, 그 다음에 더 놀래.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너 합법적인 네 남편이 아니다. 6째 남편까지도 만족이 없어요.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마지막 7번째 남편이신 예수를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물질, 명예, 지금 많이 추구해봤죠. 지식. 야, 내가 이걸 얻으면 행복이겠다. 행복은 무슨 행복이에요? 결혼하면 행복이겠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자, 이 여러 가지 왼수도 생기고, 자, 이게 행복이 없습니다. 사람의 삶에. 얻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예? 왜 스웨덴의 저런 구라파에 제일 잘 사는 나라에 자살률이 제일 많아요. 제일 잘 살고 돈도 많고 다 모든 게 갖춰졌는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영원한 참된 만족은 여러분과 저에게 없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오시면, 예수가 오시면 그게 참 오늘 밤 죽어도 좋다고 하는 이 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승리자예요. 대통령도, 요즘은 또 대통령 된다. 우리 어렸을 때는 너 뭐 될래 그러면 대통령 아니면 장군. 요즘은 별로 인기가 없죠. 연예인, 축구선수, 테니스 아니고 골프 선수. 여러분 가족의 마음 속에, 여러분, 아무것도 내 속에 유익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참된 만족은 오직 주님이 내 속에. 근데 그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남편들, 5 남편, 내 남편이 아닌 남편을 다 주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 얻어봤냐? 얻어봐. 아무 소리. 근데 여러분이 여인, 그런 다음에 본이 선지자니다. 예배를 그리시는 산에서 우리는 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라고 하더이다. 여자여, 나의 말을 믿으라. 이곳에서도 말고 그리심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오나니. 뭘로 예배하라고 그랬습니까?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 신령은 성령님을 가리켜요. 하나님이 영, 이 하나님의 영과 그 진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 하나님 성령과 말씀으로 분명히 내 죄인임을 깨닫고 이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는 날, 예수가 오는 날 영원한 생수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 여인이 보니까 그 동이 다 버려두고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의 판단을 받고 우리 교회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빛이 비쳐서 여러분 이 빛이 비쳐나가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점점 드러나서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저의 속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거기 보면은 이런 마지막 거기 한 구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어떻게 하나 그랬어요?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이 피 흘리실 때,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옛 성품들, 돌같이 아주 굳은 마음들, 이게 내가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게 어떤데 이 속에 미움이 나오고
이 속에 시기가 나오고 사촌이 땅을 사면은 어디가 아파요? 이 생각이 아파야 될 텐데 배가 아파. 왜 잘못 먹었나 뭐를? 뭔가 이 속에 이 나를 괴롭히는 죄가 있어요. 옛사람. 자, 오늘 여러분 이 저주 십자가의 심판 속에 내 사진이 드러날 때 왜 유익하냐? 그 드러나는 것들마다 빛이 돼요. 드러날 때에 그런 너를, 그런 악한 죄덩인 너를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았느니라. 예수와 함께 저가 주님과 함께 죽은 놀라운 해방된 죽은 자가 편안해요. 아무런 죽은 자에게는 욕을 해도 침을 뱉어도 그건 아무런 참 안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죽으면 살리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가, 자유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오늘 우리 가정 교회 속에 넘치게 놀라운 축복을 충만히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온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고 한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죄와 저주와 죽음 속에 있던 저희들, 주님 십자가에서 내가 돼서 사람이 돼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이가 받아야 될 심판 저주를 다 받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죄에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새 피조물로 온전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심겨진 도가, 온전한 율법이 내 속에 비춰주시고 내 속에 말씀해 주실 때, 책망해 주실 때 우리가 거기에 거역치 않고 순종할 수 있는 온유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이 드러나고 이런 내가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와 함께 사는 귀한 간증이 오늘 우리 각자의 입속에서 찬송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